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영어공교회의 전정민 목사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네, 모든 감사합니다, 목사님. 청취자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마도 이 인사 말씀은 설날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도에 또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더 말씀을 사랑하고 또 교과를 통해서 또 우리의 또 심령이 더 크게 부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청취자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김성진 목사님에 이어서 우리 전정미 목사님께서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덕담으로 신앙의 부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새해를 여는 제1기 총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한 기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울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게 어떤 면에서 가장 대쟁투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언약적 사랑이 제목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헬라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만 아니라 인간의 사랑, 심지어 때로는 잘못된 인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아가페 외에도 많은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기에,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또 사랑도 필레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다 사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어 필레오는 인간의 사랑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레오는 아가페보다 덜한 사랑, 또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상대적으로 덜하거나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일방적이기보다 관계적인 사랑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지만 결국 인간의 신실함에 달린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 사랑,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신비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넓은가 또 깊은가를 느끼게 되거든요. 세상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사랑은 되게 많잖아요. 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또 형제의 사랑도 있어야 되고, 친구의 사랑, 또 이성 간의 사랑, 또 여러 가지 이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사랑의 관계가 되게 많은데,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는 없거든요. 네. 이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를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데, 이 모든 사랑을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겠죠. 자, 오늘 이번 교과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우리 전정민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수도
참 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사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건 정말 우리가 배워도 끝이 나지 않는 영원한 주제죠. 어떤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더 근원적으로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과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절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3편 5절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리고 시편 145편 9절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곳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고 일괄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9절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지금도 일괄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면서 쓴 글입니다. 엄마가 되고 나니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이제야 조금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가 자주 아픕니다. 이틀째 계속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면서 토하고 콧물도 계속 흘러나와서 코 밑이 얼었습니다. 그런 아기를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서 끙끙거리는 아기를 돌보느라 밤새 잠을 설치고 아침이면 피로를 느낄 겨를도 없이 우리 아기가 숨은 잘 쉬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도 이렇겠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혹여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애쓴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럴서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정말 말로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갈등도 일어나고 때로는 그 언약적 관계가 깨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안한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깨지지 않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죠. 네. 자녀를 낳아 보니까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 또 평생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그 상실감을 채워줄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 아시겠죠. 지금 이 순간도 부모님을 잃어서 슬픔에 젖어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제주 그 항공 사고 때문에 갑자기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고통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 유가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상실감은 인간이 채워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월요일 서지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가족, 자녀, 친족, 남편과 아내, 어머니와 자녀 같은 비유를 통하여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관계적 사랑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백성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지만 그분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애 또는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인자, 은혜, 사랑, 자비, 긍휼, 선함 등으로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만 무려 246번이나 등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서술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헌신과 희생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5살짜리 여동생이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사랑이 뭐야?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란 내 가방 속에 있는 초콜릿을 내가 매일 훔쳐먹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초콜릿을 계속 같은 곳에 넣어두는 거야. 오빠가 동생을 사랑하니까 모른 척 하면서 계속 초콜릿을 넣어둘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주 실감나는 표현이네요. 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증오는 쉽다. 하지만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증오가 쉽고 사랑의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증오는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지만 사랑은 그 감정을 억누르고 삭히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12월 24일자 중앙일보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아이다호 주에 사는 제니 레이크라는 여성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뇌종양 3기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녀는 홀몸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남자친구 네이던 휘트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뇌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뱃속의 아기를 살리기 위해 치료를 거부해야 할지였습니다. 만약 아기를 살리기 위해 항암 치료를 거부한다면 그녀는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피할 길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항암 치료를 받을 경우에 뱃속의 아기는 당연히 유산해야만 했습니다. 제니는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9달 동안 몸속의 암과 사투를 벌인 끝에 건강한 아들 체드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해냈어. 내 할 일을 한 거야. 아기만 안전하면 난 괜찮아. 제니는 체드를 낳은 지 12일 뒤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이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모든 사랑의 관계의 기초이며 우리의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를 신실함으로 유지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언약적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들려주신 그 예화가 제 마음에 계속 울리네요. 그 엄마의 선택으로 태어난 그 아들 체드는 엄마가 자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자기를 살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고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가는 올 2025년이 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조건적 관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조건적 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7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지에 대한 개인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는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해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또한 당신의 백성을 향해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혜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이 비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어도 태양광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할 수는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면 결국에는 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약속에서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1권 27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불리어진다. 그들은 이 세상의 신에 의하여 눈이 멀고 흑암의 왕의 정신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다. 그들은 하늘의 사물을 즐길 수 없다. 빛의 자녀들은 그들의 애정을 위에 있는 사물에 고정시키고 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뒤에 남겨놓고 있다. 그들은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명령에 순종한다. 여기에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는 조건적 약속이 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되 그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과 분리되고 흑암의 헛된 일에 참여하지 말도록 요구하셨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킬 것 같으면 그들은 세상과의 교제와 그 쾌락을 사랑하는 데서 멀어질 것이다.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사랑의 빛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들을 충실히 행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화요서지는 조건적 관계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조건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하면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선행을 베풀면 복을 주겠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데 우리가 마음을 닫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 태양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태양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항상 비추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빛을 안 받기 위해서는 눈을 감던지 아니면은 어두운 곳에 숨으면은 그 빛이 그에게 선한 생명의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네, 제가 예전에 읽은 그 글을 보니까는 독일의 병사가 2차 세계대전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네, 수혈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는데 그는 나치 숭배자로서 다른 피를 몸에 들어보낼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수혈을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에게 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다 됐지만 본인이 거절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그 짤막한 그런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네, 어떠한 마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넘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마을 주민 중에 그 강가에 사는 한 주민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히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홍수가 나서 대피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날 구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 고집스러운 생각 갖고 있을 때에 한 배를 타고 어떤 남자가 와서 지금 위험하니까 이 배를 타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네,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네, 두 번째는 헬기가 와가지고 구조 헬기가 와서 이제 빨리 이 비행기를 타라고 지금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자 그 사람이 또 거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건데 이거 필요 없다고. 네. 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뭐 네. 물살에 휩쓸려 가서 네, 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네, 때에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죠?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너에게 3번의 구원의 기회를 주었다. 첫 번째, 네, 방송으로 빨리 피하라고 하는 기별을 주었고 두 번째는 배를 보내가지고 너를 구하려고 했고 세 번째는 헬기를 보내서 널 구원하려고 했지만 네가 거절했다. 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문을 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그 헤세드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네. 찬미 한 곡 들으시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곳에 고두어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니 겁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주 날개 밑 주
예, 수요일서지는 철회된 자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일서 4장 7절과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랑의 근거와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비췄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는 6천일을 일해야 했고 1년에 300일을 일한다면 20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갚기 위해서는 20만 년을 일해야 했는데 이는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 엄청난 빚을 기꺼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자비를 받은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하는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분노했고 자비로운 용서를 거두고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주인에게 자비를 받은 종은 결국 다른 이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줄 몰랐고 결국 주인의 자비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결코 다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혜택을 거부하고 심지어 상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탕감받은 그 빚이 얼마나 큰지 알 텐데도 네, 맞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텐데도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탐심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대를 그러니까 이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인데 네.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도 정말 이기적으로 욕심꾸러기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인간의 탐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의 맞습니다. 탐심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탕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생각하면 그 작은 것들은 그냥 이 티끌이잖아요, 티끌. 네,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아, 그게 바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에게 작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종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주 방 청소한 값 1,000원. 마트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0원. 엄마가 시장에 간 사이에 동생을 돌봐준 값 500원. 쓰레기를 내다 버린 값 1,000원. 숙제 자랑값 5,000원. 거실 청소하고 걸레질 한 값 2,000원. 전부 합쳐 10,000원. 엄마는 내심 기대에 차서 자신을 쳐다보는 아들을 잠시 바라본 후 아들이 건네준 종이 뒷면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워가며 간호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눈물 흘려가며 고생한 값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무료. 아들은 엄마가 쓴 글을 다 읽고 나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사랑과 자비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디도서 3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남은 백성으로
내가 먼저 받은 자비와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철회된 자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제 다시는 자비를 안 베풀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그 네, 자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강팍하게 살아가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좀 전에 그 얘기해 주신 그 예화 있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던 예화인데 네, 그 이 아들은 정말 착한 아들이에요. 네, 엄마가 이 말을 이 글을 다 뒤에다가 종이 뒷면에다 썼을 때에 그것을 인정할 줄 알고 수긍할 줄 아는 것 이게 정말 이 사랑받는 아들의 비결이죠. 근데 네,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가 날 태어나게 했으니까 엄마가 당연히 해야지.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그래서 고생한다고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 때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못 느껴서 그런 거죠. 음, 실제로 그 장면을 봤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음. 그 예전에 그 본 그 드라마 중에 1988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네네. 네, 유명한, 네, 네, 유명한 드라마죠. 드라마잖아요. 아, 저희 딸이 그거를 자주 보길래 이렇게 짤로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사망 보험금으로 살아가는 한 가정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아들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밤에 엄마가 출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늦은 네, 밤에 어디 가는 거지? 하고 따라가 봤더니 엄마가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요. 네, 목욕할 시간이 아니거든요. 목욕탕 끝나는 시간이지.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말하고 들어가 보니까는 엄마가 거기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나를 키웠구나라고 하는 거를 현장에서 목격하니까 그 아들이 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완전히 행동이 변화가 오죠. 음, 공부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불평 불만 대신에 감사와 은혜가 그의 불평과 불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때,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목요일 소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1987년 10월 14일 18개월 된 아기 제시카 맥클루어는 이모집 뒷마당에서 놀다가 7m 높이의 버려진 지하수 관정에 그만 18개월밖에 안 된 아기인데. 네, 세계 각국의 미디어가 텍사스주 미들랜드로 모여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청자들은 아기 제시카가 자고 울고 노래하고 엄마를 찾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우물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모습도 함께 보며 응원했습니다. 제시카가 추락한 지 58시간이 지난 후 전 세계 시청자들은 제시카가 이틀 넘게 갇혀있던 지름 20cm의 구덩이에서 마침내 풀려나는 드라마 같은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을 포착하여 퓰리처상을 수상한 사진작가 스캇 쇼의 사진은 온몸이 붕대로 감긴 제시카와 그 아내를 내려다보는 구조대원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통해 아기 제시카의 극적인 구조의 순간을 잘 담고 있습니다. 출구가 없어 보이는 위기 가운데 건져내는 구조 이야기는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하수 관정에 빠진 아이를 구출하는 일에 아기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구조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으로 죄의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네브래스카주 링컨시에 사는 유대인 칸토 부부는 협박과 음란성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는 그 전화의 발심지가 쿠클럭스 클란, KKK 란 조직의 지도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협박자의 정체를 밝혀낸 그들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으나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에 그의 중호심은 녹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방문 결과 그들의 우정은 깊어졌고 부당한 편견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악을 선으로 이긴 그런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수요일 소지에서 종이 주인에게 진 빚을 결코 갚을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돌려드릴 수 없고 사랑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무한한 빚을 용서받았으며 그 빚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거저받은 사랑과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결심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더 많이 나누게 되겠죠. 그런데 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우리는 인색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네, 이렇게 자기 그 18개월 된 아기를 구조했던 그 구조대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구조대원에게 뭔가를 베푸는 거에 대해서 인색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니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절하고 그리고 또 부드럽고 또 무엇보다도 인색하지 않은 많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거저받은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깨달음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를 신실함으로 유지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언약적 관계를 맺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사랑의 빛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들을 충실히 행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남은 백성으로 내가 먼저 받은 자비와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거저 받은 사랑과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실천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결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론 사랑하는 일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사랑을 잊지 않고 매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보다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2025년도에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또 우리 사회에는 서로를 헐뜯고 또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일어난 이 가족들의 슬픈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서로를 증오하기보다는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간 속에서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더 감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행동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